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수와 거룩이 형상의 세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교회에는 이런 여러가지 설교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최근의 설교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 되는 나 이런 설교들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교양이고 그리고 또한 만사 형통의 사다리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변질된 신앙이고 또한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성도 능력 없는 성도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한 그런 설교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고 가치없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참 파리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벌레들이 특히 오종 살 때는 좀 없더니 여기는 또 벌레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벌레를 다 잡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다 저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튼 모기 지금 맨날 모기 하루에 2마리씩 잡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골 가면 아직도 파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은희 집사님 집 이렇게 장모님 친정을 갔는데 아직도 이런 시골에는 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미역국이나 어떤 국을 끓였을 때 파리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고 먹습니까? 버립니까? 거의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 거의 그와 같이 특히나 더러운 똥파리가 막 빠지면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죄의 오염성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신앙, 또한 복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이 신앙들은 시험이 없는 평탄한 삶을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대로의 그냥 놔두는 유기라고 강조합니다. 택한 성도를 사랑하면
그거에 맞는 또한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정금과 같이 빚어지려면 이 정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금을 얘기하는데 계속 때리거나 어떤 불순물을 걸르는 과정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시고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부생활을 할 때 처음 부를 이렇게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만나면 싸우고 한 3분 얘기하면 싸워서 막 서로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별로 짜증을 내시는데 밥 먹고 뭔 얘기냐 막 그러시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안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다른 부에 갔는데 그 자매 같은 분이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시험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되고 발전시키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지금은 수능을 잘 봐서 시험이 잘 봐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목적이지만 예전에는 테스트 시험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것을 더 잘 알아야겠다, 더 고쳐야겠다, 그래서 더 발전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감사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역경을 극복할 때, 어려움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진정한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심지어 지금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6.25 직후에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우리를 많이 놀렸어요. 니네 옥수수죽 못 먹지, 옥수수 국수 못 먹지 막 하면서. 북한은 옥수수로 국수를 만들어 먹더라고요. 옥수수 가루로. 그런데 그렇게 정도로 놀리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를 걷고 컸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거는 쌀을 추수하고 이제 겨울을 지나면 이제 보리가 추수될 때까지 이렇게 쌀이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부대찌개 왜 만들어졌습니까? 미국에 남겨준 음식들을 막 모아서 끓여 먹으면서 발달된 게 부대찌개입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시골 가면 형광등을 이렇게 집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쪽에 반절, 이쪽에 반절, 이 여기를 예를 들면 저쪽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양쪽을 걸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저께 이제 그 밥을 먹고 찻집을 갔는데 예전에 TV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TV 기억하십니까? 흑백 TV. 흑백 TV 이만한 금성 써있던가. 그래서 여기에 채널도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9번, 12번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그 흑백 TV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그래서 와, 저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라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현장을 겪고 온 우리들은 먹는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TV가 있는 것도,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뭐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막 교회 다 나오고 막 울부짖기 시작하고 모든 공예배 막 또 새벽 예배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진한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 되게 존경합니다.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양부터 그 엄청난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히나 돌팔이 의사는 더 훌륭합니다. 완전히 집안을 회개시킬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회개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은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가장 큰 이 줄기는 이신득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처음을 보면서 복음에 미친, 복음에 빚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얘기하는 것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절실하게 느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방종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성경에서는 십자가 이전의 상태, 인간의 존재를 죽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보지 않고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뭐 그냥 술, 담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욕들과 그런 문화들, 그런 모습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아니라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도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은 착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조금은 선한 사람은 있고, 조금은 이렇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아들로 컸는데 나쁘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그 시골에서 클 때 이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숙제를 안 해오거나 잘못하면 선생님이 꼭 운동장을 돌으라고 그래요. 운동장을 돌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교실에서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사택에서 쳐다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해오면 그냥 맞고 말지, 안 해서 밖에 운동장 돌아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착하게 컸어요. 나쁜 짓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 기억나는 가장 큰 나쁜 짓이라고는 중학교 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거.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막 골목 쫙 뛰어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오늘도 누굴 놀렸구나. 저도 보니까 장난꾸러기 같아요. 제가 현욱이를 보면서 어제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는데, 저는 책상 위에 뛰어다니다가 다리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까불고 놀고, 오늘 뭐 다이가 시윤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시윤이 여기 찢어져가지고 왔던데, 그래가지고 진짜 흉터만 안 나면, 죽지만 않으면 잘 그러고 산다. 아무튼 저도 막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선하게 산다라고 해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보면 그런 가치관이 없었어요. 그냥 나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이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브랜드로 유명한데 베르사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브랜드화 시킨 이 베르사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해지니까 부와 명성이 따라옵니다. 부와 명성이 따라오니까 이제 패션교의 거목으로 커갔는데 이가 이제 필리핀 출신의 쿠나닌과 동성애를 합니다. 동성애를 해서 이 쿠나닌한테 총 맞고 죽어요. 근데 이 죄는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무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뇌종양 수술이 안 되는 이 코 뒤에 종양이 이만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병을 가면서 봤는데 지갑에 이제 남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96년도 90 제대하고 98년도 이때쯤 98년도인데 이때 벌써 동성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집에 가면 부적이 이렇게 있어요. 걔네 집은 현관문에도 부적을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이 동성애 물론 이것 때문에 이 뇌종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뇌종양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위치라 계속 항암치료, 방사선 뭐 이렇게 계속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죄가 동성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마지막 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죄악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동성애 축제, 또 큐어 축제는 얼마나 악한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신을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기를 나는 확실히 동성애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어쩔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고 짝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데 그 동성애자들은 당당하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우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나 스스로 지혜 있다나 가장 우상 숭배는 이렇게 인간을 미련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진노가 있는데 죄인은 징계한다, 진노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 보면 이 징계와 진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인들을 보면 팔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하고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일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많이 죽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떻습니까? 지금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죠. 이만희 나이가 89세인가? 이만희 89세인가? 그러면서 오래 살더라고요. 오래도 삽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최근에 예전에는 문선명, 박태선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희잖아요. 그런데도 오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 죄진 저들에게 왜 저들에게 심판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심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직통으로 맞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는 경우도 있지만 최고의 심판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고 그냥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특히 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네 맘대로 해봐.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봐. 그런데 진짜로 그 마음의 의도는 내 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반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곡 아십니까? 모른 척 하시는데 전혀 뭐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요, 가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들고 나면 사실 어떠한 것보다 충고가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또한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때리고 자녀들에게 내 맘대로 해봐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이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피의 능력을 붙들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피의 능력을 증거하고 죄를 심상치 여기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신 득이를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기초를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철든 신앙생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라라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잡는 것,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내 뜻대로 사는,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났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말로 마음대로 우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되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해서 이제는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죄의 결과로 무너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 안에 이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혜로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정말로 주님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악을 해서 싸워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욕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 또한 정말로 주님 육체의 정욕이 싹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된 것 보게 만드는 마귀 역사도 하나님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부부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감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서로 사랑하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남편들이 아내와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험한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내는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로 남편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 형제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정말로 주님 부모님들 하나님 잘되는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질병은 딱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려 하나님 정말로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식구들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능력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앞길의 비전 꿈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붙들려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늦잠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